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보화와 진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지요. 이 특별히 여기 보화, 또 진주, 또 마지막 때 이제 그물을 던져서 마지막 때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그런 마지막 열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보화와 진주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우리 교회의 하나의 역사와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7가지 이 비유는 교회의 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것을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나의 체험과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특별히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죠. 그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머리는 바로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어깨와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넙떡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발에 보니까 그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놀란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큰 금신상의 그러한 내용은 결국 뭐예요?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바로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세계가 통치되고,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통치한 그 후에는 바로 메데아, 페르시아, 바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 바사, 페르시아도 결국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 그리스는 결국 로마 시대에서 이제 결국 이 두 나라가 두 다리로 이렇게 동로마 서너번 나눠주면서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로서 그럴 가운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탁 치니까 그 금신상이 다 무너져 버렸더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중에서 나온 돌로 가득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바로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바로 그러한 큰 금신상의 꿈들도 뭐예요? 인류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7인을 이렇게 떼기 시작할 때 거기에 4마리의 말들이 경주하면서 달려간더라. 그래서 첫 번째 백마,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적항색 말, 이렇게 검은 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이다. 또 한편적으로 붉은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항상 이 세상에는 전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거다. 계속 전쟁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루고, 또 한편적으로 전쟁이 있다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풍요하지만 아직 많은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에 보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구들이 굶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또 전쟁의 결과는 기근이니까. 그리고 결국 죽음이 이 땅에 가득한 모습들,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천국에 나오는 이 7가지 비유도
바로 그런 우리 교회의 한 역사의 설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던 그냥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 좋은 밀이죠. 밀알. 좋은 씨를 딱 뿌릴 때 그것은 뭐예요? 참된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가라지. 또 가라지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겨자씨 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있다니까 교회의 외형적인 조직화됐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조직화돼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믿으시 우리가 늘 찬양 또 교회는 생명이니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으로 이끌어가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생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바로 큰 나무는 조직으로 형성되어가는 이 기독교계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 뭐 이렇게 총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우리 알다시피 천주교도 큰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 그냥 누룩이라는 비유가 나오죠. 누룩 비유를 알죠. 바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떠나는 주님께 배교하는 많은 마지막 시대는 배교하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WCC, 뭐 종교 통일, 뭐 그런 종교 하나의 일치 운동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면서 진짜 교회가 배교를 하죠. 배교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교리나 이방인들의 어떠한 행습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다. 그래서 그것이 누룩들의 모습들. 이것이 뭐예요? 교회 역사에 흘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5번째, 6번째는 바로 우리가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주의 비유. 그래서 이 보화와 진주의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바로 참된 믿는 사람들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화와 진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전에부터 말했지만 바로 우리가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 일반적인 이렇게 아주 이해가 깊지 않은 그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보화가 무엇이고 여기서 나오는 진주가 무엇인가? 이런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보화와 진주는 영적으로 말해서 사실 이기는 자를 말해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밀이죠. 좋은 밀알. 저 좋은 밀알을 좋은 씨를 이렇게 심었으면 그것이 이제는 잘 자라야 되는데 그 잘 자라지 못하게 뭐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떨어져서 좋은 씨를 결국 맺기는 맺어갖고 결국 밀가루까지 나오지만 밀가루 같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거기에 누룩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밀이었습니다. 또 밀가루 같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선택된 자로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이 밀가루들은 그렇게 부풀고 풍성하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화와 진주는 뭐예요? 아주 압축되고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풀리지고 외형적으로 큰 모습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성도들도 보면요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있는 것처럼 보는데 막상 어떤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탁 다가오면 금방 시험 두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들은 진짜 이기는 자로서의 모습, 아까 말한 것처럼 보화나 진주된 그러한 압축되고 아주 단단해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보화와 진주는 누굴 말해요? 이기는 자를 말한다. 우리 주님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바로 그러한 보화와 진주를 사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화와 진주는 누굴 의미하는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말한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보화가 돼야 되고 진주가 된다. 왜냐하면 이 보화와 보석과 이 진주는 앞으로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에 구성하는 요소예요. 거기 보면 들어가는 문은 진주의 문이고 벽은 다 뭐예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른자는 황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지만 알다시피 거기에 이 두 가지 특별히 보석과 이
진주의 의미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재료인데 바로 우리가 재료죠. 영적인 재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다르게 아니라 우리가 단단해지고 응축되고 아주 단단해져서 압축돼서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진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그렇게 쭉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들이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바로 보화를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진주 역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교회와 천국은 같은 단어라고 지목을 하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우리 주님은 금방 어떤 단어를 표현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는 같이 동의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는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시대 끝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나 전체도 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나 특별히 천국 하늘의 통치를 받는 시대는 뭐예요? 교회부터 천년왕국이 있다 해서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다. 그래서 그 밭을 어떻게 했어요? 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교회를 샀다 이런 표현을 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대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피로 사셨다. 아까 그 밭을 샀다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온 존재를 다 지불하고 아까 그 보화를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보화는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우리 주님이 여기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보화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가 교회를 말하는 거야. 누가 산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샀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죠. 밭은 세상인데 세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절대로 교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교회의 가치와 교회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어떻게 보화처럼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냥 교회도 하나의 종교야. 그래서 그냥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좋은 얘기 절대 안 하죠. 뭐 그 세상 사람들 배우면 다 귀신이 있으니까 사단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일반적인 사람 얘기로 듣지 말고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에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무시하십시오. 그런 거에 세상에 볼 때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냐, 뭐 목사가 뭐 세습하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걔는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전혀 가치가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음성에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무슨 멸망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에서. 그래서 종종 세상의 신문에 언론에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명성교회, 우리 조영희 목사님 뭐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거하고 전혀 우리 상관이 없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와. 그럼 나쁜 말로 나쁜 말이 아니고 센 말로 말하면 갈아지죠. 시험 들수 자기는 의롭다고 그랬지만 진짜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언론이 말하는 그런 소리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건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된 주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보아는 여기서 보면 교회입니다. 주님은 바로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어요. 세상은 이 보아를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진주 이야기가 나오죠. 진주. 사실 진주는 이야기를 지나죠. 진주도 사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는 교회집 바다에 이 진주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모래알 같은 게 하나 들어요. 모래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었던 모래알 같은 존재. 왜? 우리는 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니까. 생명이 없었던 모래알 같은 가치가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래알이 어떻게 돼요? 그 조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는 조개가 이제 그것이 어떤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조개의 분비면을 내가고 계속 그 거칠거칠한 모래를 계속 분비밀로 이걸 쌉니다. 계속 진액을 내갖고 분비밀을 내갖고 그걸 싸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진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다 바로 우리는 그런 모래 같은 존재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분비물로 계속 우리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병하나 돼갖고 우리가 보석이 되어가는데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한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바로 우리가 한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알다시피 이게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진주문이니까 우리가 이게 진주문을 통과해야지 그 세례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죠. 진주 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주가 그런 뜻입니다. 왜 진주문인가? 왜? 들어가는 문 입구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진주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모래 같은 존재인데 그 생명의 분비별로 계속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한나라의 구성체가 된다. 그래서 진주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거듭남만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한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모든 신앙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을 넘어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난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생명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런 뜻은 거듭났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나는 거듭남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 사실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딱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가 커갖고 커서 내가 언제 태어났어 그걸 알까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해 주죠. 자꾸만 너 생일이 12월 25일이다. 너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12월 25일 태어났다. 사실 태어난 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도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을 갖는 것이지 날짜를 꼭 알아야지 구원받았다. 근데 보통 그 뜻은 이런 뜻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해도 교회를 오고 주 예수를 신앙으로 알게 모르게 정말 입술로 고백하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 택한 자만 또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느낌과 감동이 별로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생활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뭐 구원의 확신도 내적으로 원래 구원 받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구원의 확신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때 구원 받은 건 아니죠.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성령 세례를 받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그다음에 복음의 능력도 생기고 진짜 기쁨도 자유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예수를 영접한 것을 넘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지속이 성령 충만이죠. 어쩌든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쩌든지 이 진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래알 갖고 우리 보아처럼 이 밭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만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의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자가 뭔가? 이 교회 안에는요, 밀 같은 분도 많아요. 그리고 밀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서져서 밀가루가 된 사람. 그래야지 또 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떡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진짜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석과 진주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가루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로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 보석과 진주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첫 번째 4가지가 나왔죠. 밀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큰 나무 비유, 누룩 비유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이 4가지가 다 섞여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일반적인 교회 안에도 다 4가지 섞여져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는 누룩 같은 잘못된 교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석과 진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한테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이 밀가루나 밀이나 밀가루인지 한번 내가 보석인지 진주인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또 우리 한세교회가 밀가루 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진짜 보석과 진주 같은 교회인지 한번 우리 교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진짜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은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조금은 힘들지만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원치 않죠. 좁은 문도 싫고 협착한 길은 더 싫고.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협착한 길도 가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과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자. 교회를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집을 지려면 우리가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한번 길지만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 신앙을 점검해보자.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보석과 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응축되고 압축되면 그런 보석들은 이런 어떻게 응축되고 압축되고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과 파도가 쳐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벗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면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 위에 이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나무나 풀이나 집인지 결국 주님이 한 번쯤은 큰 불로 그것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큰 불이 한번 태워질 텐데 그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타고 남지 그대로 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은 다 타서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지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진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불 가운데서. 이게 무슨 불이겠어요? 예? 성령의 불? 그런 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마 뭐 지옥은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옥 근처는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큰 용광로 같은 데도요, 그 들어가면 고통스럽고 너무 뜨겁잖아. 근데도 그냥 그 일하는 사람들 밖에 있잖아, 밖에. 불 가운데 옆에 있어도 못해요. 얼마나 땀을 쫙쫙 흘리고 너무 더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보석과 진주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완전히 오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무와 풀과 집이면 다음 시대는 불 같은 데서 구원을 받고 다음에는 괜찮아요. 영원한.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뭐 우리 1000년 동안 어떤 분들은 왕노릇 하는데 어떤 분들은 훈련 받는 거야. 이런 훈련. 1000년 동안. 100년도 긴데 훈련 1000년을 받으려면 얼마나 긴.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마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보석과 보화와 진주처럼 우리가 구성돼야 된다. 그 특히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기는 보석과 진주를 위해서 올인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지 안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4절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이런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행한 모든 봉사 섬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난 네 봉사를 인정하지 못한다. 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내 하나님 뜻대로한 것이 아니라 너는 불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되지. 뭐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되게 리얼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쓸 때 진짜 많은 목사들이 많은 일꾼들이 이 말씀 때문에 놀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도 잘하고 귀신도 뜨고 병도 쫓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황당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보석과 진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훈련되고 또 이렇게 압축되고 보석처럼 또 이렇게 협착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때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교회를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우리 한세 성도들과 같이 사역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나무와 풀과 집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어떤 보면 진짜 보석 중에 보석, 진주 같은 진주. 저보다 빛이 더 많이 나는 분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빛도 반짝반짝 나는 분도 많아요. 제가 그래도 마음속에 직접 말하면 교만하니까 속으로만 저분만 보면 저 장로님만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 난 지금부터 우리 교육자끼리는 제가 좀 이름도 대면서 참 난 그 재직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기쁨이 있다. 진짜 영적으로 도전도 받는다. 우리는 사역자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석과 진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도 많이 해요. 어쩐지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실제로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이렇게 영적인 그 자랑,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랑, 나 한세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 재직들, 특별히 지역장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로 한세교의 얼굴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주와 보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육신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어떤 곳을 안 갈 때 가서는 안 될 곳에 안 가죠. 해서는 안 될 곳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통제하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통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의 통제가 없다면 그분은 천국의 백성이 아닐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늘의 통제가 우리 안에, 하늘의 다스림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보석을, 보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늘의 통치, 다스림이 내적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점점점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석화되고 진주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석으로 빛날 수가 없어요. 막 해도 그건 인지적인 것이죠. 우리가 진주가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보석화되고 우리는 진주화돼간 작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자신이 더 두렵고 지키기가 쉬워요. 왜? 내 안에 혼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막 있으면요, 내적인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요.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혼돈스럽죠. 그런데 혼자 다 있으면 주님 누구 있어요? 주님과 있으니까 더 다스리니까 통제가 쉽지. 서로 막 서로 이야기하고 눈치 저분하고 좀 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얘기도 해줘야지. 막 하다 보면 항상 좀 이렇게 혼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분의 임재와 느낌, 하늘의 통치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더 지키기가 쉬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 있으신 분 크게 아멘. 그것이 곧 여러분이 뭐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참된 교회는 보석과 진주. 뭐 원래 보화라고 써있죠. 보화의 주된 것이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보석이죠. 보석. 보석과 진주는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의 누구를?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바로 교회의 진주요 보석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찾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보석과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갖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한세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볼 때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보석과 진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거, 기독교적인 외형적인 큰 천주교의 외형적인 조직과 외형적인 큰 모습들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 모이고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되고 내적인 통제와 다스림에 있는 생명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간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5번째, 6번째 이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는 바로 교회 안에 누구를?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한테 영광 돌리고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보화와 진주의 영적인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또 팔아갖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찬양을 하세요. 그 찬양을 하시지만 그런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화, 진주 이기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 내가 바로 그런 이기는 자가 되겠다.
진주문 바로 우리 거듭남으로부터 우리가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또 보아가 돼서 보석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반짝반짝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구원 참된 성도들을 말해요. 가라지는 믿지 않는 가짜들을 말합니다. 아까 큰 나무는 뭐예요? 기독교의 이 외형적인 조직의 큰 모습들을 의미해요. 뭐 외형적인 교회의 큰 모습인데 그렇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누룩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와 이방인의 어떠한 행습들, 나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가 우리 교회와 영적으로 연결되고 적용돼서 참된 의미를 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된 믿는 일을 넘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보화와 진주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재료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런 보화와 진주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생활이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외부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내적인 하늘에 속한 통치와 다스림과 통제에 순종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